안녕하세요. 양지선한교회 김종태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죠. 원래 마지막 주일 예배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탄생일 성탄 예배인데요. 우리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옛날 임금 다윗 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고요한 애미였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고요한 애미셨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실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1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까지 건강하게 또 은혜롭게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와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뻐하고 기념하며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하셔서 우리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들 신야성, 김명숙, 전학진, 장재강, 김희정, 이사할로또, 오길라 이 모든 사역자들 주님의 권능의 장중에 붙잡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가봅시다. 구유에 누이신 아이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주나시니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하나님 앞에를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주나셨네.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주나셨네. 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감사 찬송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주나셨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나니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성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맡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온갖 유혹과 제약에 빠져 허덕이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이 시간 그대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깨끗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혹여 병중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세상 일로 근심 걱정에 휩싸인 우리의 이웃과 친척들이 있다면 이 성탄절 아침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품어주셔서 모든 불안과 고통,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새로운 능력과 소망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지도자에게 명철과 지혜를 다해 주시고 국민을 먼저 섬기고 이해하는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어려운 경제 위기와 가치관의 차이로 보수와 진보가 양분되는 슬픈 현실을 하루속히 잠재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북한과 주변 국가의 관계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문화교류가 확대되며 한반도와 평화 통일되는 역사를 전 세계인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정말 어렵고 목숨을 건 위험한 사역을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행하는 세계 도처의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에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사역에 필요한 물질과 기도의 아멘. 축복을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탄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아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뜨거운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아이들과 청년들에게도 주여.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성탄의 기쁨 속에서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사야 9장과 마태복음 2장을 읽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 교독을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갔느냐는 부르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왔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할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아레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정사와 평강에 대한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이라서 참고로 기독교를 빙자한 이단들의 성탄절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단을 연구하는 연구소 현대종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관련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배포를 했는데, 첫 번째 이 통일교 통일교는 성탄절을 슬픈 날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네요. 슬픈 날이라. 잠깐만요. 이렇게 안 나올까? 슬픈 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통일교는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을 기뻐하지 않는다. 근데 왜냐하면 예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실패했다. 죽었으니까.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모양이죠. 여기 이제 그래 크리스마스를 슬픈 날이라. 천부교가 있는데 마귀의 날이라. 박태선이 새 하나님이고 예수님 99% 거짓이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마귀의 날이라는 이유로 폐지했다. 신천지 알죠? 여기는 별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래요. 성탄절 예배도 안 드리고 이제는 초림 시대가 아니라 재림 시대인데 아마 자기를 재림 예수로 주장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여기서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지 않는데 이제 크리스마스는 태양 신숭배일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대신에 안상홍이 태어난 날을 기념한다. 그리고 JMS 여기도 이단이죠. 그래서 여기는 새로운 교리 과거에는 이제 지켰는데 새로운 교리가 생기면서 성탄절의 의미가 없고 3월 16일 자신의 생일을 성자 성천일로 지키면서 성탄절의 중요성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만민중앙교회가 여기는 이재록이 이제 목사라고 이름을 붙여가면서 하는데 거의 기독교 같이 이제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만 자신에게 바친 예물을 준비하고 준신격화하는 그런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교가 여기는 크리스마스는 이 교회의 관습이고 의식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키지 않고 예수님께 자신의 생일이 아니라 죽음을 기념하라 명령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신교가 있는데 여기는 성탄절은 사람이 정한 명절이다 이러면서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성경에서 물론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 날짜는 언급하지 않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하니까 어느 한 날 12월 15일 우리 기독교 전통적으로 지켜온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성육신 사건 이걸 깊이 묵상하면서 지키는 중요한 날입니다.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엑소도스 메시아의 통치 시대. 네. 자, 올해는 성탄절이 주일과 이렇게 겹쳐서 어떤 면에서는 좀 편리하고 또 어떤 점에서는 또 아쉽기도 하죠. 근데 이 성탄절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인카네이션 하신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인데 이것 자체가 놀랍고 참 신기한 일이죠. 이걸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머리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순수 종교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신 이날 예수님 성탄 축하성을 먼저 부르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생신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the Lord. Happy birthday to you. 아멘.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 줄거리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러 왔다가 축하 예물을 드리고 갔다. 이런 내용이고, 둘째는 아기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과 백성들이 모두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소동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왕은 경배를 가장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기 예수가 탄생한 장소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그 다음에 과거에 예수의 탄생을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했는데, 예언한 중요한 내용이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이스라엘 목자가 될 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앞서 이제 잠시 언급한 대로 동방 박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아기 예수를 찾지 못한 이제 헤로드 왕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모든 산의 아이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로 아이들을 다 죽였다. 아주 헤로드 왕의 끔찍한 대학살 명령이죠. 예. 자,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첫째는 이제 동방 박사들의 경배고요. 자, 그 다음 아기 예수 탄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제로 정리를 했는데, 자, 아기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한 다스리는 자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헤로드 왕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백성들의 반응이죠. 소동했고 당황했고 그리고 거짓 경배. 그리고 이제 살해 명령, 끔찍한 이 살해 명령을 저지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억울한 희생이 생긴 거죠.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자,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죠. 어떻게 될까요? 자, 아기 예수 탄생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처럼 아주 기쁨으로 경배하고 환영할 것인가, 아니면 헤로드 왕처럼 경배를 가장하고 죽이고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뭐 대제사장들이나 백성들처럼 당황하고 소동할 것인가. 물론 이제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 확인도 하고 이렇게 했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억울한 희생, 약자들의 죽음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이제 예수 탄생과 관련해서 나타내는 반응,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분류하면 이 세 가지. 첫째는 이제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환영하고 영접할 것인가. 이게 이제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를 믿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핵심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구주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시에 이제 내가 예수와 함께 왕이 된다. 주님과 함께 왕이 된다. 이런 뜻이 여기에 있어요. 자, 이 내용에는 많은 것들이 이제 압축된 건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동안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아주 간단히 핵심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으로 부름받았는데,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이제 반대로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지 않고 거절하고 이제 헤롯 왕처럼 그렇게 뭐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결국 내가 왕이라는 거죠. 나 홀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실제로도 그래.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들은 왕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과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이죠. 특히 요새 이제 젊은 애들이 그렇습니다. MZ 세대들이 자기가 주관적으로 주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누가 뭐라 하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누구의 간섭받지 않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도 이제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혹은 거기에 조화되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와 함께 왕이 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에는 뭘까? 무관심이겠죠. 무관심. 종교에 이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뭐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믿으라는 거야, 이제 이렇게 옛날에 전도해 보면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지. 2000년 전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런 식의 반응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다가 억울한 희생이 생기면 안 되겠죠. 자, 약자들의 희생이 생겨서는 더더욱 안 되겠죠. 자,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자, 헤롯 왕의 경우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살기 위해서 혹은 나만 살기 위해서 혹은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려고 하니까 희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일에 걸리적거리는 사람들 다 죽인단 말이죠. 이런 이제 무서운 일은 이제 정치 세계에 많이 일어나죠. 뭐 깡패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이제 진정으로 예수를 모시고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제 희생시킬 수가 없죠. 오히려 이제 약하고 이제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죠. 그것이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삶이죠. 물론 이제 신자라는 명분으로 살지만 이제 믿음 생활이 이제 사실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오히려 이 약자들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대표적인 예는 이제 중세의 십자군 전쟁처럼 말이죠. 오늘날도 신자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이제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물론 있지만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 제대로 된 신자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를 환영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전부 헤로드 왕처럼 억울한 희생을 일으키고 약자들을 죽일까? 물론 그거는 아니죠.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신자들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죠.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왕이고 나 홀로 왕이고 내가 기준이 되면 이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면 어떤 면에서는 좋지만 그게 어떤 면에서는 객관성이나 보편성을 잃을 가능성이 많아요. 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왕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입장이 아니라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믿음 생활의 정수예요. 정수. 자, 왜 그럴까? 왜 그런 게 믿음 생활의 핵심이고 정수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그 예수 탄생에 관해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을 했다 그랬잖아요. 예언을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내 백성의 목자가 될 자라, 다스리는 자라,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목자라는 말도 사실은 구약 시대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아기 예수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이런 분이니까. 근데 왕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왕. 왕이라는 분이야말로 객관성과 보편적 가치를 살려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가치를 온전하게 실현하는 자가 진정한 왕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왕의 구체적인 모습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는데, 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그 뒤에 쭉 얘기하다가 평강의 왕이라. 평강. 평강, 다른 말로 화평. 평화죠. 가정의 평화. 또 우리가 속한 교회의 평화, 국가의 평화, 세계 평화. 이게 뭘까요? 이게 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어느 나라, 누구든 다 좋아하고 동의하고 통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온전하게 실현하는 자가 비로소 진정한 왕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은 이유도 평화를 유지하려고 죽은 거죠. 안 죽고 싸울 수가 있죠. 그러나 그냥 법을 로마 악법이지만 그래 따라 죽었어요. 왜? 대책이 있으니까 뭐죠? 부활이죠, 부활. 자, 그래서 이제 물론 러시아의 이 푸틴처럼 평강을 깨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왕들, 나라의 지도자들은 평강을 원하죠. 나라의 평안을 원합니다. 근데 이제 푸틴 같은 사람도 진짜 내면적으로 평강을 싫어할까? 아니죠. 뭐 어쩌다 오판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자기 어떤 이해관계, 나라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아마 본성적으로는 평강을 다 원할 거예요. 그리고 여생을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어느 나라든 다 이게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평화, 화평, 평강 이걸 이루러 오신 왕이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절에 보세요. 여기도 보면 뭐가 있어요? 정의와 공의 이거잖아요. 이런 거야말로 보편적 가치잖아요. 자, 그래서 뭐 기회는 공평하고 가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다 이제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자, 이런 것이 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들입니다. 이런 것을 온전하게
실현하는 자가 진정하리도요. 진짜 왕이요. 나라의 진짜 대통령이죠. 예수가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신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이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바로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째,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첫째,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이 뭐죠? 바로 욕심, 욕망, 탐욕. 그러니까 이걸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욕심을 따르고 탐욕을 따르는 게 한계선을 넘는 거예요. 한계선을 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이런 것이 있죠. 근본적으로. 이걸 이제 수양과 인격과 뭐 지식과 뭐 지혜 이런 걸로 다스리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주관성을 버리는 거예요. 주관성, 자기 주장, 지나친 자기 입장. 물론 자기 주관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객관적인 가치나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는 주관성이 돼야 되지. 그걸 한계선을 넘어서면 그걸 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로 억울한 희생이나 약자의 희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다양한 주제로 연결해서 설명하고 이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요즘 ESG와 기후위기 이제 이런 걸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서 좀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요걸 일단 좀 마무리를 좀 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와 함께 이제 왕노릇 한다는 건데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것이 바로 뭐죠? 살았다는 것이 예수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고 그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인데 모든 일상에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영역에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만나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거나 간에 누구나 자,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면 같이 일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가치들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첫째는 이제 믿음이죠. 왜? 가장 중요한 게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예수 믿을 때 죽고 살았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믿음의 성장, 또 수양, 또 교양, 단련. 안 믿는 사람은 이제 그런 믿음은 없지만 수양이나 교양, 단련, 뭐 양심, 뭐 이런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정의나 공평이나 이런 가치, 객관적인 가치들을 이제 실현해 나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 믿는 사람들 이순신 장군 존경하잖아, 우리나라에. 바로 이거 있어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렇지. 이거보다 더 나은, 더 확실하고, 더 기막힌 이 뭐랄까, 뭐 하여간 수양이랄까,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면 말이죠. 이런 정신, 자세, 이거보다 더 잘 표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로 말하면 믿음이죠. 믿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성탄절이라고 마냥 좋아하고 괜히 울적해서 명동거리를 거래하고 뭐 뚝방을 거래하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의 의미 아까 처음에도
이단들은 뭐 이렇게 막 왜곡하고 비판하고 자기를 이렇게 또 신으로 하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인카네이션의 의미를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은 2015년에 나온 통계인데 전 세계인의 그 소득 불평등 이걸 한눈에 보여주는 도표인데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상위 이제 요 10%가 세계 부 5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하위 요 가난한 사람 50%가 겨우 이 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얼마나 불평등합니까?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전에 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뭐 정의와 공평 그런 가치하고 안 맞잖아요. 그죠? 빈부격차. 자, 그런데 이것이 환경이나 기후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표시한 건데, 말씀드렸죠, 제가. 그러니까 온실가스, 지구의 평균 기온을 상승시키는 것이 온실가스고, 온실가스 대표적인 6가지가 있고, 그 중에도 대표되는 것이 이산화탄소인데, 그래서 이런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떤 계층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 배출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여기 이제 부자들 여기 상위 이제 10% 요거요. 10%죠. 10%가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 전체의 요 49%를 배출 49%는 50%잖아요. 절반. 그러니까 부자들 10%가 온실가스 50%를 배출하는 거예요. 절반을. 그러니까 바로 밑에 있는 부자들 19% 밑에 있는 사람 그 밑에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소위 이제 부자들이 온실가스 90%를 배출하고 그리고 나머지 10%를 가난한 사람들이 배출하는 거예요. 야, 이게 현실이 현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국가별 통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제 여기 보면 1959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왔어요. 측정해 왔는데 이제 2020년까지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1959년에는 이런 이제 그 통계에 잡히지도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가난했으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나라는 경제가 말이 아니었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정권이 들어와서 경제 개발 정책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공장이 돌아가고 이제 공장이 돌아가면 이제 전기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화석 연료, 석유, 석탄 에너지 이런 걸 많이 썼어요. 그리고 50년 이후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해서 탄소를 배출을 하는데 여기 이제 도표 이제 연도별 이제 실시간 이제 배출량입니다. 그럼 여기 마지막에 이제 163 이제 단위가 100만 톤인데 계산해 보면 알겠죠. 중국이 지금 현재 재작년 통계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고, 그 다음 미국, 우리나라 8번째인가 이제 이렇죠. 우리나라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니까. 자, 그래서 이제 1990년대 통계고, 94년 통계, 여기 이제 잡히죠. 그리고 이제 2021년에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덟 번째죠. 여덟 번째. 자, 그런데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 적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많다라는 걸 보면, 우리 긍정적으로 보면 그만큼 경제가 발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면 지구 자원을 쓰긴 썼는데 나쁜 방식으로. 뭐 다, 모든 나라가 다 그렇죠. 왜? 지금 이제서야 이 화석 연료가 이제 이산화탄소, 예를 들면 이런 거, 화석연료 이런 것들이 지구의 평균 기온을 상승시키고 기후 변화를 초래한다, 인위적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는 것은 지구 자원을 아주 나쁜 방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에 기여했다. 나쁘게 보면. 좋게 보면 이제 경제가 그만큼 발전했다. 발전시켰다. 이런 말이죠. 많은 에너지를 써서. 그래서 그러나 이제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을 상승시켜서 기후 변화의 불안정을 초래해서 한파나 폭우나 폭염이나 산불, 팬데믹 이런 현상들을 초래하는 일에 크게 기여했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걸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대먹임 현상, 그러니까 피드백 루프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제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악순환이 생길 때 문제가 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런 이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그 대상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국가입니다. 저개발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은 이산화탄소를 가장 적게 배출하면서 기후변화로 생기는 피해는 가장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지구가 재생하는 에너지와 자원은 경제 발전을 먼저 이룩한 선진국들이 다 갖다 쓰고, 지금은 지구가 막 허덕이니까 이건 이제 쓰지 말자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혜택은 경제 발전을 이룬 선진국들이 다 가져가고, 지구의 해악, 폭염이나 폭우, 팬데믹 이런 것들은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크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전문적인 용어로 기후 불평등이라 그래요. 기후 불평등.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전체 기후 피해의 75%를 75% 지구 기후 피해 75% 가난한 나라에서 다 발생하는. 그 파키스탄인가 어느 나라는 저번에 올해 비가 오니까 나라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 그러잖아요. 물론 저지대이기 때문에. 동시에 또 그 나라는 또 경제가 발전되지 않았죠. 근데 이런 현상을 전문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들이 다 뭐가 맞지 않죠? 메시아의 통치 방식과 하나도 맞지 않잖아요. 공평합니까? 공정합니까? 정의롭습니까? 사랑으로 대합니까? 긍휼로 대합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가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노래만 하고 찬양만 하고, 실제 삶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 재림 이후에만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재림만 바라보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 도대체.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정의로운 전환, 공정 전환. 이제 이건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이 지구에 이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 화석 연료를 사용하던 걸 이제 줄이면서 혹은 나중에는 결국은 중단입니다. 이제 국제적인 정책이 그렇습니다. 중단하고 재생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그렇게 전환할 적에 공정하게 전환해야 된다, 정의롭게 전환해야 된다, 이런 정책이
이제 이미 다 하지 나오고 있어요. 국제사회 굉장히 엄격하게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각 나라 이제 특별히 이제 선진국에서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해서 이제 경제를 이제 발전시켰죠. 앞서간 나라 선진국들은 이미 예를 들어서 북유럽 같은 데는 이미 그게 나쁜 걸 알고 이 스웨덴인가 어느 나라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가 90% 넘는다 그래요. 이미 다 그 사람들은 미리 다 알고 다 바꾼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 결과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이상기후가 생기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보고 이런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이제 이걸 보여드렸는데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 지금 상승한 상태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1.2도라 그래요. 1.2도. 현재 상태입니다. 그런데 2도로 올라가면 북극 생물이 멸종이 되고 3도가 되면 아마존 열대우리 파괴, 4도가 되면 빙하가 붕괴가 되고 5도가 되면 히말라야 빙하 소멸되고 6도가 되면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물체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구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1도 한 1.2도 올라갔는데도 이 정도로 지금 기후변화가 불안정하고 이게 난리인데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게 이제 3도를 이제 임계치로 봐, 임계치로. 그러니까 절대 3도까지 가면 안 된다. 3도 가면은 이제 지구의 그 한계치 넘어 회복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지구의 이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구 생태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노력해야 되는데, 바짝 노력해야 되는데, 그래서 산업화 시대 이전 수준으로 돌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산업화 이전 시대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 정도로 나오면 다 자연적으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공장을 안 돌려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이제 자연스럽게 다 사람한테서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로 만들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RE100이라는 거, RE100. 재생에너지를 이제 쓰자는 거예요. 재생에너지. 그래서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나 뭐 석유 사용하는 그런 발전소, 이걸 줄이고 태양에너지, 수풍, 뭐 수력, 풍력, 수소차, 이런 전기차, 이런 걸로 다 이제 바꾸어 나가자는 건데, 이런 모든 것에 전략이 뭔가 하면은 전략이 이제 그 2050이라는 그런 전략이에요. 2050. 그러니까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2050년까지 산업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자.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런 정책을 세운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거는 이제 초국가적인 정책입니다. 말하자면 국제사회에서 만든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국가의 정책이 이전에 국제적 정책이에요.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거, 각 나라가 받아들인 거죠. 국제사회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슨 뭐 지역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구를 포함한 전 지구적 그런 차원이죠. 하나님 나라 가치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공정전환, 정의로운 전환인데, 그러니까 2050년까지 이제 탄소 이제 중립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이 정의롭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 나라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부자들이 책임을 더 많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석탄이나 이제 석유를 사용하던 회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태양열이나 풍력 수력 발전소로 전기를 만드는 그런 걸로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할 수가 없어요. 또 이런 회사들이 이제 풍력 이런 그 뭐 수력 이런 회사로 이제 발전소가 말이죠. 바뀌면 그동안 이제 이런 분야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또 없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는 거예요. 다 고려하는 정책이 바로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제가 왜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를 언급하면서 설교하는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신자나 교회가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세상을 분별하라 그랬죠. 예수님도 시대를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메시아의 통치 방식을 우리가 언제나 염두에 둬야 된다. 우리가 믿는 메시아 예수가 평강의 왕이다. 평강이다. 정의와 공평을 이루시는 왕이다. 이런 걸 머리로 알고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분의 통치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실현되고 있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모르면 예수가 지금 이 세상의 왕이라는 거 아무 의미가 없죠. 예수님이 교회에서만 왕입니까? 믿는 자에게만 왕입니까? 아니잖아요.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통치하는 거죠. 사람들의 양심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물론 예수님이 재림해야 이제 이런 가치들이 100% 완벽하게 다 실현이 되겠죠.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이런 일을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왕의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기독교는 무슨 미래 종교, 종말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미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기독교는 현실적입니다. 현실적. 동시에 미래적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고 앞으로 완성될 거다. already not yet 이런 걸 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여기에서 메시아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왕적 통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믿는 자들 중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거 난립니다. 이 문제가 기후 문제하고 ESG하고 난리예요. 이거 안 하면요 앞으로 사업 못해요. 쉽게 예를 들면 유럽은요 이 국경 조정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나 세탁기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러면 유럽에서는 그 세탁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리백 그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이냐 이걸 따져요. 그걸 재생에너지 사용한 제품이 아니면 세금을 내야 돼. 세금.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는 그 탄소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회사들이 경쟁력에서 떨어지겠죠. 그런 거 준비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큰 기업을 한다 그러면 이런 거 안 하면 되나요? 되겠습니까? 근데 다 알고 있겠죠. 다 이미. 난리예요. 난리 지금. 이게 지금 이 법적으로 다 의무화하도록 돼 있고요. 2023년부터 또 국제적으로 규제에 들어갑니다. 규제.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쓰레기 뭐 분리수거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그런 걸 넘어서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우리는 이런 가치죠. 평화, 공정, 공의 이런 가치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된 자로서 적용하고 이제 실천해 나가야 되겠죠. 자, 이 성탄절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아기 예수 탄생에 우리 각자는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동방 박사들처럼 환영하고 또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헤롯 왕처럼 경배를 가장하고 죽이려 할 것인가? 그거는 내가 왕, 나 홀로 왕이라는 그런 말이죠. 아니면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알기만 할 건가? 무관심할 건가? 그런 거죠. 자, 아기 예수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동방박사처럼 아기 예수가 진정한 왕이신 것을 알고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원리 뭐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새로운 삶.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 같은 시대 흐름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왕으로서 내가 소극적으로 죄만 통치하는 삶일까요? 왕이라는 것이 아니죠. 그건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으로 평강의 가치, 정의로운 가치, 공정의 가치 이걸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되겠죠. 성탄절을 맞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 주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며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 예수와 함께 왕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 삶, 내 인생은 내가 내 뜻대로 혹은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가 주도적으로 왕으로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왕으로서 화평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화를 이루고 또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아름다운 땀의 열매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하나님, 귀한 손길들을 좀 축복하여 주시오.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함과 평강의 복을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왕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시는 또 사업과 직장생활에 축복하여 주셔서 갈수록 더욱 번창하고 아름답고 기쁜 소식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늘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하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은혜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로서 예수와 함께 왕된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확실히 믿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 갈 때에 주가 문드는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문드는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또 주일에 주님과 함께 평안하고 즐겁고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